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씨앗을 신실하게 뿌리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일정을 보면은 원래부터 그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가 이렇게 바라던 그런 결과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첫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사항들이 벌어졌죠. 그 대표적인 사례는 유대인들과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박해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머물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한 채 황급히 쫓겨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심하게 박해를 받아서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이 그렇게 버려지기까지 했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쫓겨가든 피해가든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가든 가는 그곳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물론 그 과정 중에는 열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가 지나간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것이 그냥 가짜 씨앗이라면 아무리 그럴싸한 곳에 심어도 결코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고 그것이 옥도에 잘 심긴 상태에서 적당한 양의 수분과 또 양분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하게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비단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또한 그 생명을, 그 능력을 전하기만 하면 당장은 우리 눈에 이렇다 할 결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노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단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할 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니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끝끝내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 이런 영역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생명을 심는 것이고 그것에 따르는 결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열매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름 이렇게 많이 베풀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로 낙심합니다. 이 사람은 아닌 건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건가? 아니면 내가 전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일에 대해서 손을 놓으려는 경향이 있죠. 또 우리 자신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시험될 때가 언제냐 하면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아닙니다.
계속 은근하게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왜 여전히 변하지 않는가요?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삶이란 얼마나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전히 내 기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처럼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언어가 이렇게 쉽게 바뀌지도 않고 그 죄된 습성에서 크게 새로워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연 내가 제대로 믿는 게 맞는가? 과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게 맞는가? 라고 의심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생명이 심겼다면 우리 안에서도 먼저 그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봐야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이후에 8절 말씀을 정확하게 같이 연결해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져서 육체대로 사는 사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죄된 본성에 져서 그냥 그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로마서 8장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13절 말씀을 참고로 하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육체에 썩어질 것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육체에 썩어질 것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형화된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이 확실하면은 그 방법은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 성령의 심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을 잘 유념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 심으면 결과적으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고요. 우리가 영생을 거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무언가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로마서 8장 14절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영생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또 이 부족한 부분을 또 이걸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갈라디아서 6장이 아닌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똑같은 갈라디아서 안에서 5장 6절에서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6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종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답게 살아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나는 구원받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육체의 악한 행실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그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등한시하고 우리가 그저 믿음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은 정작 그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그들의 삶에서는 도무지 어떠한 구별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교회, 복음에 귀를 기울일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거든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단지 일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한다, 봉사를 한다. 그거 말고는 그 외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생각도 같고 언어도 같고 행동도 같습니다. 어떠한 차별점도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교회를 나가서 굳이 아까운 돈을 내가면서 자기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단지 그것만으로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마음껏 살다가 죽을 때쯤에 가서 교회 등록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왜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네,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않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무엇이죠? 은사를 자꾸 열매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예언하는 은사가 성령의 열매인가요?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의 열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적인 그 성령님의 주권적인 선물을 주신 것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지향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내가 전도만 많이 하면 세상에서 구제 많이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궁극적인 또 선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서 그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포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좋게 인정받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그 시초가 되는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거나 귀신 쫓아내는 것이 그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그 생명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지 어느 한 항목만 짚어서 이거 참 좋은 성격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를 참아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앞에서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금방 심판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시고 그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은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요, 가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하는 행동 모든 게 은혜롭습니다. 누가 봐도 다 정말 그렇게 인정이 될 정도예요. 저도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하실 때마다 보는 것,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은혜를 받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 스스로는 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작 자기 남편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교회 일에 매진하느라고 집안일을 등한시하지도 않고 집안일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최대한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믿어요. 남편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합니다. 늘 그걸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권사님이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신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그 부족함 때문에 남편이 아직 못 믿나 보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권사님은 더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처를 받으시는 걸 본인이 감내하시고 그거를 참아내시고 그것 때문에 성을 내지 않으십니다.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삶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어느 날도 그분이 따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조용히 또 기도 부탁하시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목사님, 제 남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권사님한테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권사님, 이미 씨앗이 계속 심기고 있고 양분이 공급되고 있고 물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대로 견뎌내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권사님 삶에서, 권사님 자체에서 성령의 열매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맺히고 있는데 어떻게 권사님에게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그 남편이, 권사님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권사님이 회복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해도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분은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떤 부족함이 있지는 않은지 많이 고민하고 계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그분은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담대하게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맞서서 그들을 다 회심시키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 그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치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 결과가 그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퍼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대 사례도 있어요. 오히려 이 반대 사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요. 정말 저분이 없으면 뭐가 일이 안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뭐 전도도 잘해요. 어떤 교회 행사가 있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서서 막 그걸 잘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벗어나고 나면 그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분이 평상시 하는 말투나 그분이 교회를 벗어난 곳에서 하는 행동들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가 시험 들어서 떠난다고 하면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멀리 이사가서 교회로 옮기는 경우는 있어도 저도 교회 바깥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은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죠. 주로 떠나는 분들이 어디서 그 상처를 받았을까요? 교회 안에서 받아요. 목사한테서 받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성도들한테서 받습니다.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한테 상처받는 분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정말 교회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일에 최선봉에 서서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서 상처받는 경우를 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사람들 사이의 문제다 보니까 오해도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부분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분들이 정작 그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에게서 은혜가 넘치지 않으니까, 사랑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에게서 인내심을 찾을 수가 없고 그에게서 온유함과 친절과 신실함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정작 저렇게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냐고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않고 세상적인 어둠과 그 음침한 기운을 계속해서 풍겨내면 거기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험해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그렇게 산 것 같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러면 뭘 잘못했나 지금 그걸 헤아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과연 나에게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은 그분의 성품,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이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라는 뭐 하나의 그런 증명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야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죠.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맞이할 그 시간과 완전히 동떨어진 시간이 아니라 차원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영혼 속에 잇대어 있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생명과 능력이 가득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결국에 천국에 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보장되었고 이미 결정되었으니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으로 골로새서 3장 2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세상의 것을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초월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유명과 물질과 건강과 명예, 이걸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뜻 이미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심긴 것,
그것이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인자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씨앗이 심겼다고요.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요. 나는 원래 무뚝뚝합니다. 나는 원래 좀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빛이시고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발현하고 있고 그분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 포도가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면 그냥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멘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된 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맺히는 것에 우리의 책임이 전혀 다른 영역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약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고 성령님과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를 우리 또한 힘써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참여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음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는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곧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온유하랍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기뻐하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심겼고 자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고백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가 거둬야 되는 열매입니다. 기도하십니다.